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5장 7절 말씀드리는데 5장 1절부터 계속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계속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한다 그랬죠. 영적 부유가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부유가 있을 때 복 있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물을 소유할 능력을 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합독하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재물을 얻을 능력. 예. 우리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얻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 부유입니다. 영적 부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 부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질을 하나님 축복을 줘도 그 물질을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게서 재물이 안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돈을 벌어놓고 그냥 돈이 다 다른 데로 다 새버려.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예, 그리고 내가 아내를 취했는데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혼도 해버리고 아니면은 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복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 영적 부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두만 시작.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예, 그 영적 부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부유가 우리가 충만할 때 물질도 자연적으로 또는 인간관계도 모든 게 다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 부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뭐느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게 미래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거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부유가 있는 자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첫째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 예, 자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자비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이제 자비인데, 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국률을 베푸는 자는, 여기 보면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거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우리가 자비, 하나님의 그 마음 자비, 자, 자비의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용서까지는 됐는데 사랑은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는 건데, 자녀는 잘못해도 용서하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에게는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안 돼요. 거지가 보면은 거지를 우리가 거지를 보죠. 거지를 보면은 거지가 불쌍하죠. 불쌍하지만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국률을 베푼다 하는 겁니다. 용서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국률이라는 겁니다. 국률. 근데 그 국률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비와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국률을. 그런데 이 국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여기 진짜 분명히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만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믿음을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보세요. 거지에게는 내가 돈을 몇 푼 집어주면 돼요. 그러나 그건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어떻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 말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와 함께하고, 그가 혹시 잘못된 그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하면서 그를 사랑하고서 인도해야 전도하는 거죠. 아멘. 제가 아까 그 일본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으면 내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성경 공부를 정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 우리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이 여기 가까운데 많은 그 뭐 대표가 된다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왔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됐든 간에 참 대접도 잘하고, 또 그분과의 그 친교도 하고, 그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을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을 구원한다. 저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심정으로 아들이 뭐 다 잘못했더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이제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믿음을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골방에서 말씀을 했어요. 골방.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골방에서 전하던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나간다는 거죠. 예, 지붕 위에서 외친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게 된다.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참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헌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률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용서는 할 수 있다. 한쪽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있다. 막 그건 하지만은 용서와 사랑을 하는 이 주님의 국률을, 하나님의 국률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면은 남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듣는데 500데나리온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인데 이걸 갚을 길이 없어.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더 탕감시켜 줄 테니까 그냥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나가다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500데나리온에 탕감을 해줬는데 주인이 자기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물어내라. 그리고 그를 이제 막 추궁을 하니까 그걸 누가 보고 가서 원래 그 주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꼬박에 가두었다 하는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또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대화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도 안 되는 게 많죠. 저도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만약에 그 목사님을 내가 들어봐도 목사님 잘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용서하라고 하지 않느냐. 주의 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장로님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은 안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억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 용서를 못했는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죠? 용서하라고 그랬죠. 네?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안 그래요. 용서 못할 있으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용서를 못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장로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래버렸어요. 내가 그분 안 볼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장로님, 내가 알기로 장로님 성령 체험한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험했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목사님을 용서 못한다면 장로님 성령 체험 못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멍해졌어. 제가 마지막에 그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잘못했어요. 내가 오장로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친교가 있었고 다 했잖아요. 그래 내가 많이 실수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용서를 못해.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찢어지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죠. 우리 지금 잘못했는데 내가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어떤 만약에 용서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나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게 속이 시원하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서 용서도 용서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자비라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그분이 그 말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만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내가 장로님하고 불편 관계가 있다. 그럼 장로님이 어디 가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잘했다. 목사한테 대들다가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내가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가 실수하고 뭐가 할 때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를요? 지금 상대방이 용서 못할 일이 있는데 그걸 용서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긍휼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쁘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 받는 사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평생 살다 보면은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합니다. 예. 복 못 받는 사람은 복 못 받을 짓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용서를 못 하느냐? 그럼 나도 너희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 주세요. 23절부터 35절까지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계속해서 18장 28절 마태복음 18장 네, 18장 23절부터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론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국률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국률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국률하게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누구든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나를 정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자, 우리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요번에 우리 이제 금식팀들이 탄생됐는데,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58장. 요번에 금식한 분들, 지금 비대면으로도 보는 분들이 있으면 다 찾으세요. 예.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8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도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쭉 이제 들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금식팀이 우리가 해서 3일간 금식했습니다. 한 5분 금식을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도 많이 하세요. 단기 금식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금식은 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꼭 내가 40일 해야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식 3일 하루도 좋아요. 금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 금식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은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그 하나님 말씀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내가 요번에 이제 갑자기 나에게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그거를 교육을 시켰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금식하는 게 하루에 한 5천 원, 만 한 5천 원 되죠. 그거를 모아다가 가난한 자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하게끔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번에 금식할 때는 내가 이사야서 58장을 내가 하면서 어떻게 해라 내가 말씀을 할게요. 아주 이번에 시도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금식하는 그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 된다.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부딪히고, 또 어시기 질투하고, 이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락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금식하는 때는 악한 것들이 막 너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률한 마음이 있으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국률한 마음이 뭐라고요? 첫째, 용서하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자비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부유, 이런 자들은 어떤 영적 부유가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영적 부유한 자는 이 말이거든요. 복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영적 부유가 있는 자는 남에게 국률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받고 인정받고, 저는 신앙생활이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세상 아무것도 희망이라고, 나는 둘 필요도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라도 내 더 관심을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잠을 못 자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이건 내가 일어날까?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딱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하루 쉰다고 그렇게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사람도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 들어가지고 누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몸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실수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장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하루 쉬세요. 그냥 목요일날 금요일 가서 너무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게 위로가 되면서 금요일 날 나가지 말까?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야.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된다. 왜 나가느냐? 정말 교인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여러분들 그 위로라는 게 참, 내가 요번에 처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가 왔느냐면 저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이명숙 권사가 그 카톡을 딱 올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금방 연락이 온 거야. 카톡을 보내자마자 막 다다닥 오는데 나는 골치 아프다. 난 들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하루를 하시라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올라오는 거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세요.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잘못한 거 조금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함을 받는데, 그 국률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복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부유한 자입니까? 자신이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내가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말 제가 여기서 설교하더라도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은 선포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 1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8시 반에 우리 끝나야 되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요철야 예배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만 내가 그 한 사람 한 분들을 정말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할 때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굉장히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목회자 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거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이제는 AI가 나와가지고 그 복음도 막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뭐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못 견디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암과 싸우고 있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한 15분 동안 그분은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한 2주 전에 이기룡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신율야 전도사한테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 목사님 신방 한번 가실 수 있어요? 가야지. 예?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럼 교회를 나올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럼 내라도 갈게. 내가 가려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시간 10분, 한 3시간 반 돼서 내가 주일날 모시고 왔는데, 내가 모시고 오면서 한국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분이 또 지금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 운전대를 자꾸 만지더라고요. 만지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같은 주의 종으로서 나보다 나이가 미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걸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야. 기도하자고. 그래 이제 여기 와가지고 했는데 사모님이 가시면서 그래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오시고 싶으면은 내가 누구라도 내가 보내서 내가 모시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일어섭시다. 일어서 가지고